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했죠. 무엇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지켜내고 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더구나 자기들의 율법 준수의 허상을 일일이 지적하며 벗겨냈기 때문이죠. 특히 안식일 규례라든지 아니면 정결례에 따라서 행해야 될 생활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도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의 평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이신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분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가 언젠가는 메시아 운동을 통해서 반역을 꾀할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견제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단하고 싶었죠.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종교법 위에 종교 분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그 빌미를 찾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차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가 있었고, 그녀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들이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그 종교법을 휘두르는 그 근본적인 힘들은 율법 준수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고 늘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냈고, 또 그것을 수호하는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일에도 언제나 열심이었고, 심지어는 폭력성마저도 띠게 되었던 거죠. 그런 계산된 악하고 그리고 음흉한 마음들을 품고 몰려온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판결을 내리셨고, 그때서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뒷걸음질 쳐서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을 통제하고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율법 안에서 진실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지 못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대속죄일에 자기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용서받으려고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했다는 거죠. 이 의식은 곧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부을 때는 모두 금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했던 거죠. 레위기 23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속죄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날에 지켜야 될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셋을 요약을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금식하며 자기 죄를 슬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죄인인 자기 자신을 대면하여 보는 일들이라는 거죠. 죄의 자가 발전소인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의식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그리고 집안을 돕는 종들이, 집안에 머무는 손님들이, 심지어는 농사를 돕는 가축들도 그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그건 가족과 자기 자신과 가족, 크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그친다는 뜻이죠. 안식일인 대속죄일에는 집에 있는 노비들이나 집 밖에 거주하는 종들,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일을 시키지 말라는 명령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으로 회귀하라, 이런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자기중심적 삶과 거룩한 삶이 어떻게 배치가 될까요? 불의한 삶과 거룩한 삶, 이거는 배치되는 건 알겠죠. 그런데 왜 자기중심의 삶과 거룩한 삶이 서로 배치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죠. 이것과 이 의식과 매우 관계가 깊어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는 것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나 속건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동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얻어진 거룩이라면 그 거룩의 중심에는 그 동물 위에 안수하여 투영하는 자기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희생을 시키지만 거기에 투영된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헌제자가 자기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 위해서는 특별히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한두 구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5절에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은 자기 희생, 자기 깨어짐으로부터만 산출되어 있음을 경험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룩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확보된다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재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조항은 하나만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범법자이고 거룩함과는 멀어지게 되죠. 더구나 거룩함은 가능한 많은 율법을 지켜낸 인간의 행위, 또 그것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상태의 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율법을 지켜낼 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나 성취감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낭패와 절망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야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된 이 본성이 거룩을 향하여 가는 길들을 막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거룩함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을 보게 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고와 이해 속에서 내 삶들을 영위해 나갔는지, 그런 삶들은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통회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율법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오만함과 불의함과 불선함과 이기심과 죄악됨들을 보게 되고 도무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게 되죠.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지나갈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읍소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겸비하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마음들이 전제된 것이고 그것은 일회성 정결 예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다음에 나올 때는 또 그러했고 다음에 나올 때 또 그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온전히 초대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담보로 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그분의 온전하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그가 거룩함을 득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거룩이 나올 수 있는 겸비와 순종과 충성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징표예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을 자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처단하는 한편에 율법의 파괴자 같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 자기들의 종교 재판에 넘기려는 의도에서 왔을 뿐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두 돌판이 속죄소 아래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에 잠겨 있어야 함을 깨닫지 못했죠. 그들에게 율법은 자기 명예와 자기 의로움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만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려고, 다른 사람의 악행들을 고발하려고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조항들은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준수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누추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뿐 정작 율법이 인도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 깨어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은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보관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형편들을 아주 분명하게 폭로를 해줘요. 민수기 16장 1절 이하를 볼게요. 16장 1절 이하를 볼게요. 레위의 중손 고앗 자손의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느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과 더불어서 세력을 구축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항명하는 사건을 사건의 처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라의 그 항명에 대해서 이 반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라 이거예요. 고라와 함께한 모든 무리에게 그래서 향로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모세 말대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향로를 가져왔고 또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져왔는데 먼저 지진이 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그들의 장막에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켰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0명이 가져온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리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이 항명한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고 그의 가족들의 장막에 그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14,700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들에게 덤비는 거죠. 그리고 돌을 돌려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연병을 바라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시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 사이에서 막아서 연병이 더 이상 바라지 못하도록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15,000명 가까운 숫자, 14,700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각 족속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도록 명하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언약궤 앞에 두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가 그 이후에 싹이 나도록 하시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옴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살구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의 지팡이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항명 사건을 마무리 지세요.
모세는 12족속의 지팡이를 모두 다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도록 해서 확인시킨 후에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보관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토록 하신 것은 이 일을 거울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왜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맺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언약궤에 넣고 그 위에 속죄소의 짐승의 피를 매년마다 보야 했던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250명의 부족의 지도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그랬다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그랬다고요. 본래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해서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어느 자연 종교나 할 것 없이 그 신을 섬기는 자의 필요나 욕구에 의해서 그 신의 형상이 그려져요. 농경사회에서는 하늘을 섬기고 어로사회에서는 용왕을 섬기죠.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생업을 돕거나 회방할 수 있다고, 그 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서 하늘이 회방하거나 돕거나 또 바다가 회방하거나 돕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신들을 잘 구슬러서 풍년이나 풍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들의 그 왕들이 그 역할들을 해야만 했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왕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하늘의 신들을 그리고 바다의 신들을 구슬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그 신들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단군은 환웅의 아들인데, 환웅은 원래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아들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드려서 제때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풍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의 아들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환웅이 신이니까 그의 아들 단군은 신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풍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은 그 고조선 사회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권력으로. 중국 고대의 은나라나 주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왕을 뭐라고 부르죠?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천 아들자자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로마의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그 시민들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왜냐하면 황제가 자신들에게 번영과 안전을 또 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또 스스로 신이 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서 불렀고 단지 우리는 그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직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욕심들이 남아있어서 다른 종교에서 신들을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들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죠.
지금 고라 일당이 하는 짓과 같아요. 언뜻 보면 3절에 나오는 고라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시는데 어째서 모세와 너희들 둘만 신적 권력을 그렇게 독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라의 항의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는 이가 누굴 거란 얘기예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나 필요하면 불러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택하신 자를 부를 수 있을 뿐인데 고라 일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격적 주권자이시고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악의적인 도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묻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고라 일당은 호기롭게도 좋다라고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들고 나왔다가 거기에서 불이 나오고 장막에 지진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불경과 불충을 용서해달라고 읍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반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잖아요. 지진이 나고 향로에서 불이 나온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사고가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는 눈이 안 가고 사고도 확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눈에 사라질 때까지 분노는 더 쌓이는 거죠. 결국은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서 14,7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일단락이 되잖아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죽겠다 싶어서 각 부족의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모세가 요구하잖아요.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도록 하심으로 이 사건들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잠잠케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각각 지도력을 상징하는 나무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족장들이 다. 원래 그 나무는 땅에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생명이 다해서 잘려져서 족장들의 손에 지팡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고 자기 부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마땅한지를 확인시키고 그동안 일어난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인 것을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죠.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는 심판을 뜻하는 걸로 심판을 뜻하는 그 단어로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샤파트라는 단어가 심판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인데 음가가 비슷해 가지고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살구나무라는 시각적인 전달 요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구나무가 이대로 임한다는 얘기는 이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살구나무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파트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속죄소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지팡이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했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었음을 보여주잖아요. 또 그 나무가 살구나무인 것을 이스라엘 독자들이나 족속들이나 우리 독자들이 알게 한 것도 이 살구나무에 살구가 열렸기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여준 예가 마태복음 3장에 있죠. 7절 이하를 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좋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 나무가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수밖에 없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당연히 무화과가 열리게 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맺혀서 찍혀 불에 던져주는 일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나무는 필연적인 관계의 소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나무는 그 열매와 필연적인 관계의 소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낼 수밖에 없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비교가 그거잖아요. 나무와 열매의 비교를, 그 열매의 관계를 고스란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열된 육체의 열매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부정한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의 결여, 혹 단절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 열매밖에 맺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 놓여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잖아.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 성령의 열매들 보세요. 다 관계 지향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이어야, 즉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박히고 있어야 나라는 나무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땅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나는 필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짐짓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랑해집니까? 립 서비스에 불과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속죠. 그것을 받는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식으로 사랑하고 자기식으로 분노하고 자기 기분 좋을 대로 해놓고 마치 자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애는 뜨거워 죽겠는데 애를 그 뜨거운 온탕에다가 푹 집어 담겨놓고 아들아 시원하지? 애는 뜨거워 죽겠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상대방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일들을 오래 겪어봤잖아요. 그 일들 조금 뜨거운 거 참으면 시원한 거 아니까 아들아 시원하지? 애는 뜨거워 죽겠는데. 피부가 얼마나 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뿌리가 박고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당연히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심기워져야 되는 거예요. 뽑히고 마르면 그러면 누군가의 지팡이가 되어서 남을 때리거나 찌르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라 자손의 지팡이들처럼. 이것이 육체의 열매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절망으로 몰아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눈이 충혈되어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이 느슨한 사람들을 치고 다닌다면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는 게 낫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온유와 절제로 참는 거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그 아름다운 봉사를 하면서 투덜거리고 안 하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 아, 잘 됐다. 민수기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고라 일당이 250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대항한 일들, 그 일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옴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들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두 번째 지진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냈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쫓아가서 원망했고 마지막 진중의 연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항복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죠.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 포함해서 여러분이라고요. 끈질긴 게 인간일까요? 그렇게 정말 끈질겨요.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얽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자기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바른 가르침을 줬지만 오히려 자기들은 자신들의 옳음만 증명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지진을 보고 깨달았는데, 나는 향로를 보고 깨달았는데 당신은 왜 연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즐겨도 그렇게 즐길까요? 생고무보다 즐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다 범인. 안 웃으시는 분은 설교 잘 못 들으신 분. 그러니까 따로 이분들은 모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을 맞고 나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깨우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결코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깨우침으로, 여러분의 일심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피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제대로 보이시기만 하면 즉시 믿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그러면 향로에 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알아들었겠죠. 연병까지 갔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누구도 나는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위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저주했고 그 옷을 벗겼고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 예수의 피가 속죄소에 흘러서 언약의 두 돌판을, 만나의 항아리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 예수의 피가 오히려 그를 죽인 우리를 살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요원한 것이고, 그 거룩하심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거룩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사랑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거룩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내실 겁니까?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에게 돌을 던질 됩니까? 아니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므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떨고만 있을까?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자신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자임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며 내 자신이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고 또 기다리시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멋들어지게 그리고 새롭게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리라는 그 기대를 꺾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